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 치고서 이 설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네. 어제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고 말해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길 때도 자기 기분대로 막 맡긴 게 아니에요. 너는 이쁘니까 내가 하나 더 맡길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거 맡길 때의 원칙. 그 원칙이 뭐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아멘. 주인이 소유를 맡기는 데 있어서의 원칙, 대원칙이 뭡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주인은요, 종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각각의 장단점 알아요. 이 친구는 뭘 잘하고 뭐가 약하고, 이 친구는 뭘 잘하고 뭐가 약하고, 다 알아요. 성향도 알아요. 품성도 알아요. 다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주인은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재능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된 그릇에 맞게 다르게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셨는가? 이건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그 달란트를 받은 직후의 상황들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하, 이래서 나 이렇게 나눠주셨구나.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다고요? 장사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가서.
주인에게 5달란트 받고서요. 예? 야,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러고서 한 다음 달쯤 시작해야지.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이거 받아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한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받은 사명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기에 즉시 행동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가서 장사한 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은사와 사명 받았는데 이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묻어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요. 1년 있다 온 게 아니에요,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인이 돌아오셨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결산했다는 거예요. 이제 셈을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다시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결산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기름을 준비했었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었던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왔고, 그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5 처녀라고 표현됐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언제 와요? 밤 늦게 왔어요. 새벽에 왔어요. 아니, 이맘쯤이면 오시겠지. 안 왔어요. 그러다가 다 잠들었거든요. 다 잠들었어요. 기름 준비하든 안 준비하든 다 잠들었어. 그런데 다 잠자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신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서 나갔는데,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보충하면 될 수 있었는데, 그것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등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 기름이 없어. 이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오랜 뒤에 옵니다. 오랜 뒤에 와요. 그러니까 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는가? 그 주님께 남겨드릴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은요, 그냥 대충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될 시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10달란트를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 시작.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배를 남겨요. 그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세요.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받은 것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더블로 남긴 거예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주인이요, 이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는 칭찬.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렇게 칭찬받았어요.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칭찬받았을까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21절 보세요. 글자가요.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보이시나요? 21절 말씀. 23절 말씀. 제가 넘길게요. 글자가 그대로예요. 여러분 글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똑같은 칭찬받아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처음에 얼마를 받았느냐,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여러분 그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종에게는요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종들은 상급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2달란트 가지고 4개 남긴 거나 5달란트 가지고 10개 남긴 거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그러니까 이왕이면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받는 칭찬과 상급이 더 커야 될 것 같거든요. 기왕에는 조금 더 하나님 좀 칭찬해 주시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게 천국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기왕이면 큰 교회, 기왕이면 많은 성도, 목회하고 싶어하는 이 꿈과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1만 명 성도를 목양하던 목사님 올라오면 와 잘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아. 저 시골 농촌에서 할머니 성도 10명 모시고 목회했던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애썼네 애썼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는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의 칭찬은요 저와 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 원리를 알면요 100명 성도 1000명 늘리기 위해서 1000명 성도 10,000명을 늘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전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 숫자 늘리는 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께서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는지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 정말 저 비유로 말했던 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저기서 말했던 한 달란트는 얼마큼이 되냐? 한 달란트는 이 하루 품삯 되는 이 한 데나리온이 6,000개를 모으면 한 데나리온이 돼요. 다시 말해서 6,0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꼬박 모아놓으면 한 달란트가 돼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년은 365일이잖아요? 휴일 빼고, 주 5일 근무한다 치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한 300일 일한다고 계산해보죠. 300일. 1년에 300일 일하면은 얼마 받아요? 300데나리온 받아요. 300데나리온. 300일 일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 되려면 곱하기 20을 해야 돼. 20.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받았던 품삯 그대로 저축하는 거, 쌓아놓는 거. 그럼 요게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죠. 10만 원. 10만 원씩 일당 받아가지고, 예? 6,000일 동안, 20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약 6억 됩니다. 6억. 6억 돼요. 요즘 가치로. 요즘 가치로.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럼 두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이요. 뭐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5달란트면 얼마일까요? 30억이에요. 30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장사를 하려고 그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6억을 탁 주면서 이거 저기 초기 투자비로 사용해서 열심히 한번 장사해 보게나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봐요. 이 적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30억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걸로 마음껏 장사해 보게나 그게 적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걸 적은 거라고 말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그럼 칭찬하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큰 돈으로 보여요. 사실 큰 돈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 같이 보여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그 우리 눈에 아무리 많아 보이는 것도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죽느냐 사느냐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잠도 못 자. 죽을 것 같아. 일이 손에도 안 잡혀. 여러분 그런 일들,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나를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자기 주인을 향해서, 예? 자기의 주인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밭에다 뭐 심어놓지도 않는데 거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또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한 달란트 받았던 저 종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의 주인이 땀 흘려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불로소득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파렴치한 주의. 내가 그렇게 당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시는 주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나를 혼내는 분. 자기는 땀 흘리지 않으면서 남의 것들을 모으고 거두고 갈취해가고, 이거 불량배 가는 짓 아닙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의 주인을 저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는 겁니다. 내가 혹여라도 이거 장사한답시고 이거 어디 투자했다가 아니 손해라도 보면 주인께 나중에 아니 너 내가 한 달란트 줬는데 뭐냐 이제 갖고 온 건 이게 뭐냐 이러면 나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냥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런 종을 향해서 주인이 책망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보세요.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께서 달란트 맡겨주셨는데 그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게을러요. 이 종은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장사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보소서 당신 것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차라리 내 돈을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 취리하는 자는 은행을 얘기합니다. 취급하는 사람들, 돈을 만지는 사람들, 은행 아닙니까? 은행에다 맡겼다가 은행에 맡기면 뭐가 붙어요? 뭐 요만큼이라도 이자라도 붙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내가 왔을 때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두려워했다면 이자라도 몇 푼 붙여서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은행에다 맡겼어야지요.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야지 차라리.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이 받았던 그 한 달란트, 원래 맡겼던 한 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된 사람, 처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 주실 때는 빈익빈 부익분의 원칙. 예?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있던 것마저도 없어져 버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이 종의 진짜 문제가 뭐냐고요? 왜 이 사람 그걸 땅에다 묻어놨을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아니, 세상에 종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전을, 주인을,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면 당연히,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우리 주인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식성, 취미, 기호, 예? 이런 거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섬겨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이 종은 주인과 사귐이 없었어요. 업무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업무적으로만. 예? 시킨 일만 그것만 그냥 겨우 하는 정도. 개별적인 친밀도, 교제 없어요. 주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자기 주인을 머릿속으로 그려놔요. 아하,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단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체험 없는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들어서만 아는 신앙은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십니다. 요즘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많이 나와요.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많이 나와요. 얼마든지 들을 기회 많아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어서만 아는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서 알았던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될 때라야 우리는 능력과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젊은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성향이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의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만나자마자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사랑한다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또 다른 문제가 또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내가 좋은 거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거 받았을 때 기분 좋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더 비싼 걸 선물 받았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 감사 사라져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요. 아니, 기왕에 나도 선물 줄 거면 저렇게 좋은 거나 주지. 이 좋은 줄 알았더니 쟤보다 좀 한 급이 떨어지는 거네. 이런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결핍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걸 보지 않아요. 우리는. 남이 더 좋은 것,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 속담도 있잖아요. 남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항상 나의 부족한 것이 먼저 보여요. 나에게 모자란 게 먼저 보여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죠. 비교하는 순간. 그런데 여러분, 이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처음에 6억 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우와,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 조금 있다가 다른 동료 종이 받는데 쟤는 나보다 하나를 더 받네? 쟤는 12억을 받아. 그리고 또 하나 받았는데 웬걸
저놈은 30억이나 받았네.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요,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입니다. 그 순간 감사하고 기쁨이가 없어요.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매일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받게 될 이 성과급 문제가 이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큰 뉴스거리가 돼버렸어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그 반도체 시장에서 수백억 조예요. 수백억 조. 단위가. 수백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 조에 달하는 수익을 냈거든요. 그 수익의 일부를 이제 이 노조원들이 달라고 이제 하니까 협상을 통해서 주기로 했어요. 결정이 됐어요. 성과급으로. 그런데 성과급으로 나눠는 주는데 여러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차등해서 부서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6억 원까지 준대요. 한 사람 앞에. 예? 진짜 한 달란트를 받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보너스로 수고했다, 고생했다고 600만 원 보너스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와, 감사하다. 아마 여러분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거예요. 그거 받는 순간에. 그런데 나는 600을 받았는데 누구는 6억을 받는다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노조원들, 같은 이제 그 회사 내 그룹 내 직원들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600만 원 받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하냐면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지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지로 하냐? 적선하듯이, 예? 겨우, 여러분 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6억에 갖다 대니까 100분의 1이거든요. 누구를 거지로 하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반 투표를 며칠간 한다고 그런 기사가 또 나왔던데. 여러분, 모든 불만의 이유가 어디서 시작돼요? 다른 동료들보다 내가 적게 받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만약에 똑같이 600만 원이면 안 그렇죠. 달라요.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행복의 출발이 저기서 나오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족한 줄로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요. 6억이 아니라 60억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나는 60억인데 누구는 100억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비교가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있는 바를 가지고 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가 늘 주목하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책망받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만을 우리 보통 주목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2달란트 받은 종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드라마 연극으로 치면 주연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주연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조연입니다. 2달란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와, 10달란트 됐네. 그리고 이 1달란트까지 받아서 11달란트 받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주목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도 사이 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도 똑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 받은 종처럼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절대 이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최선 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꼈던 이 어중간한 이 사람이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나에겐 이것이 꼭 필요한 거지. 주인께서 오죽 잘 알아서 주셨을까? 감사하지. 그래서 이것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고로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요,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재능을 말합니다.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온 거잖아요. 재능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와 재능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을 받고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봐요. 기왕이면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더 크게 받으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감당할 만큼만 그렇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았는데 우리는 자칫 오해하기 쉬워요. 아, 맞아.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냈잖아.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남겼잖아. 그러니까 칭찬받은 거 아니야? 많이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남겨. 물론 욕 먹을 일은 아니죠. 많이 남긴 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사했는데 만약에 손해를 봤다? 최선을 다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주인께 책망을 들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봤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망해도 됩니다. 주인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주인이 정말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맡긴 그 달란트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너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나를 위해 그것을 사용했느냐? 이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그거예요. 얼마를 남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만 보신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가져왔던 사람은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냥 가져간 거예요. 최선 이런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겐. 그래서 욕을 먹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남기면 더 많은 칭찬받고 덜 남기면 덜,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았던 칭찬과 상금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아무래도 1달란트만 받은 사람 같아.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은 내가 보니까 한 5달란트 받으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난 1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래요. 관점. 여러분의 보는 눈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 나는 1달란트 받았어. 5달란트 받은 분도 계시고 2달란트 받은 분도 계시지. 그런데 저 5달란트 받은 분은, 저분은 저 정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5달란트 정도 받아야
그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5달란트 준 거야. 그런데 나는 겨우 1달란트? 아니요. 나는 1달란트만 받아도 얼마든지 이것 가지고 1달란트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든. 그걸 믿기에, 그걸 아시기에 주님께서 1달란트만 주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에게 1달란트만 주신 것,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왜 나는 요거밖에 없나? 나는 재주라는 이거밖에 없네. 난 재능이란 요거밖에 없네. 할 줄 아는 게 없네. 아니요. 요거밖에 없네라고 했던 그 하나요. 그 한 가지 재능.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1달란트만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상황을. 그리고 감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 나에게 1달란트 맡겨주신 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여러분에게 맡겨있는 그 하나,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주인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의 생각만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오해했던, 1달란트 받았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하나님, 그런 거짓말장인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기에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감사는 떠나가고 불평과 불만과 부족한 것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기에 나에게 맡겨준 것 가지고 주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